오늘 이 말씀이 고난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죠. 고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 배경은요, 로마에서 이제 베드로가 로마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로마에서 편지를 쓰는데 네로 황제라고 하는 그런 폭군이 박해를 시작을 한 거예요. 교회 박해를 시작을 한 거예요. 아주 상당히 폭군이고 조금 히스테리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로마 시내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달동네처럼 낙후된 그런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그때 당시로 말하면은 지금 현대적으로 좀 이게 세련된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옛날에 그런 모습들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저걸 어떻게 한번 바꿔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불을. 로마 시내. 지금처럼 뭐 판자촌처럼 그렇게 따닥따닥 막 그런 식으로 붙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불을 질르니까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는 거죠. 그래 놓고서 재개발하려고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뭐 상당히 거의 뭐 도시 기능이 마비가 될 정도로 엄청난 대화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알아차린,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뭐 누설이 됐는지 아니면은 그냥 추측으로 그렇게 여론이 형성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른 거다라고 해가지고 막 이제 여론이 들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 이 무마용으로다가 무슨 이 방법을 강구했는가 하면은, 이 화재를 그리스도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그렇게 그냥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다가 이제 막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박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 때에 이제 베드로가 이런 박해를, 이게 지금 박해가 이제 점점 확산돼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물론 네로 박해는 뭐 아주 전역으로 다 그렇게 확산된 것은 아닌데, 어쨌든 로마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주변 나라까지 확산되는 그런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이미 뭐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박해를 잘 이겨낼 것을,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낼 것을 권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쓰여진 편지가 이 베드로서입니다. 베드로서. 그러면서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성부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따르는 모든 고난을 다 감수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성부의 구원 계획은 죄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갑옷을 삼으라라고 하는 말은 아주 철저하게 각오하라, 철저하게 준비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너희도 그리스도가 성부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이것을 극복해 나가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 과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말구유에 이거 비하라고 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말구유에서 태어나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3일 동안 무덤에 묻혀 있는 요 과정을 가지고 비하의 과정이라 그러는데, 그 비하의 과정을 다른 말로 고난의 과정이라 그래. 고난의 과정. 그래서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말구유에서부터 태어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요즘에 애들 태어나는데 어디 아무리 이 뭐라 그럴까요?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이라도 태어날 때는 그렇게 안 태어나요. 태어날 때는 최고의 좋은 그런 여건 속에서 아이들이 출산을 한단 말이죠. 그런 어떤 출산하는 과정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줘가지고 출생하고 아이들을 자라는데 뭐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출생하고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말구유에 태어났어요. 말구유에 누웠어요. 태어나가지고 누일 장소가 없으니까 말구유에 누이셨단 말이죠. 엄청난 비하예요. 엄청난 비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가지신 분인데 말구유에 누워서 출생을 하는 이런 정도로 낮아지셨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고난. 거기서부터 또 자라는 공생의 과정 이전까지 자랄 때는 어떻게 자랐습니까?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목수라고 하는 그런 직업은 그 당시에서도 상당히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흙수저 집안에서 자란 거지요. 흙수저 집안에서 이렇게 자랐고, 흙수저 집안에서 자라면은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도움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힘들게 성장을 하는 이런 면도 있는데,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 그렇단 말이죠. 흙수저 집안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공생의 동안에는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고난을 받습니까? 얼마나 욕을 먹고 십자가 위에서 또 받으신 그런 고난, 그리고 죽어서 참 무덤에 묻혀서 이런 지옥의 경험을 하시는 이런 과정까지,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거든요. 그럼 그것을 깨닫고 정말 그 은혜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여러분 동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너희들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그런 고난을 감수할 각오를 하고 우리가 이거를 잘 극복해 나가자, 믿음을 지켜나가자,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부득이하게 수반이 되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또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교회의 어떤 섬김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받는 그런 고난들이 있어요. 고통들이 있어요. 요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박해가 시작이 돼가지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런 성도가 되자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 또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 삼아주신 이 과정을 보면은 이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가 신앙을 버리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가 주를 배반하고 그러진 않아요. 정말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그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받을 그런 복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반하지는 않아요. 받는 게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보다도 받을 게 더 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어떻게든 동참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건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결초보은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어요. 결초보은. 이제 어디서 유래된 말인가 하면은요. 중국의 진나라, 춘추전국 시대의 진나라에 위무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위무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첩이 있었어요. 아끼는 첩이 있었는데 그 둘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위무자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병이 들었단 말이죠. 병이 들어가지고 누워있을 때 아들 위가에게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내가 죽으면은 네 어머니를 작은 어머니를 출가를 시켜줘라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진짜 뭐 이제 죽음이 임박하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죽으면은 내가 죽으면은 작은 어머니를 같이 묻어라. 자 이제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근데 이 위가가 아버지 유언을 따라야 되는데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아버지 첩을 출가를 시켜줬어요.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제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뚜렷한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출가를 시켜라 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유언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나중에 병이 위중해져 가지고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혼란스러운 이런 상태에서 한 말은 이건 진실된 말로다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처음에 정신이 멀쩡할 때 한 그게 진짜 유언이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출가를 시켜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진나라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위가가 이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된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상당히 이제 밀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밀리는 그런 상황인데 한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길가에 풀을 그냥 막 이렇게 엮어놓은 얽혀설킨 막 길가에 풀을 엮어놓는 거예요. 풀을 길가에 그 풀이 많이 있는데 벌판에 풀이 있는데 그 풀을 다 묶어가지고 걸리면 넘어지게끔 그렇게 다 풀을 묶어놓은 거예요. 진짜 막 이 적군들이 이제 말을 타고 막 몰려오는데 전부 그냥 그 풀에 걸려가지고 막 우왕좌왕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격을 해가지고 큰 대성을 거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노인이 누굴까 궁금했는데 꿈에 나타난 거예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 노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내 딸을 출가를 시켜 주어서 참 고맙소이다. 그러니까 그 첩의 아버지가 그 홀령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풀을 묶어가지고 거기 다 걸려 넘어지게 해가지고 그래서 전쟁을 대승을 이끌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초보은이라고 하는 이 한자 성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이 풀이 있어, 아주 질긴 풀이 있어요. 이 풀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길가에 길 가운데 길 양쪽 가운데는 차가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반질반질한데 길 가운데는 풀이 무성하게 났는데 그 상당히 질긴 풀이에요. 손으로 뜯어도 안 뜯어져요 이게. 그런데 안 뜯어지는데 이게 또 길게 자란다고. 길게 자라면 우리도 풀을 이렇게 묶어놓고 일부러 그쪽으로다 떠밀어 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런 장난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적군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출가시켜 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가지고 그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홀령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갚았다라고 해가지고 풀로도 은혜를 갚았다 해가지고 결초부은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았다 해가지고 결초고언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겁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이게 측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우리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갚는다고 해도요, 우리는 10,000분의 1도 못 갚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적어도 신앙생활에 따르는 이런 고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게 은혜를 여러분들이 갚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은혜를 갚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은혜를 갚는 거에 대해서 보면은 소아시아 이 7교회, 밖에 때 그 나타나는 소아시아 7교회 보면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나 성도들에게는 약속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큰 상을 약속하고 천국을, 복으로 다 약속을 한단 말이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당연히 우리는 은혜를 배반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그 은혜를 끝까지 너희들이 잊지 않고 갚았다라고 그렇게 또 인정을 해줘서 큰 상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미워했어요. 예수만 미워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그의 백성들과 교회도 상당히 미워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자리에 증인이 되기도 하고, 또 그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아주 교회를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죠. 다메스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사람이 확 바뀌게 됐어요. 180도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이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나를 생각해 보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은혜가 언제적부터 나에게 임하기 시작했는가, 그 시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백성을 삼아 주시고, 그리고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벌써 계획하시면서 시작이 됐더라는 거예요. 아주 창세전부터.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기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나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18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180도 바뀌어버리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이 고난 뒤에 또 받을 그런 은혜와 영광을 생각하면은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다 그래. 그러면서 앞으로도 남은 이 시간 동안에 나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끝까지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와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절대로 믿음을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자기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부 다 드렸어요. 자기 인생을 그냥 성도님께 다 드렸어요. 삶을 다 드렸고 자기를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려서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즘은 이런 은혜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은혜를 잃어버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 종교가 개혁가들이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그 신앙의 원리 3가지가 있잖아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 3가지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이 3가지 신앙의 원리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세상에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아. 세상에 의지할 것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할 것들이, 세상에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고 좋은 것들이 너무 많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더라도,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않더라도 된단 말이에요. 뭐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뭐 자원해서 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런 신앙이 상당히 약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은혜를 깨닫고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신앙이 참 찾아보기에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럽니다.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고, 또 내가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은혜가 가만히 있지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일이라고 하면은 그냥 고난도 마다하고 그냥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감당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걸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일부 몇몇 소수에게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요, 어떤 교회는 교회 관리를 용역을 주어가지고 해요. 교회 관리를.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교회 관리를 용역을 줘가지고 청소하는 것도 뭐 하는 것도 교회 뭐 일손이 필요하잖아요. 뭐 전반적으로 뭘 수리하고 하는 그런 거야. 뭐 당연히 그런다 그러지만은, 근데 평상시에 청소하고 관리하는 걸 용역회사에다 맡긴다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에서 뭘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편리하고 가장 실용적인 걸 찾아가지고, 뭐 돈이 있는데 그까짓 건 뭘 수고할 필요가 있느냐, 돈으로 다 그냥 용역을 줘버리고 그렇게 교회를 관리하고 있어요. 이게 도무지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이게 헌신을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그게 또 나올 수가, 그렇게 하고 교회를 운영할 수가 있는가? 몇 년을 지금 그 교회를 몇 년 전에 그런 교회를 몇 년 전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있다고 소문이 들어가지고 찾아봤는데 진짜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이게 가능할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안 돼. 납득이 안 돼. 도무지 이게 뭐가 안 맞아. 이게 앞뒤가 안 맞아. 그리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고난 당하고 수고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고난당하고 수고하는 것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고르는 조건이 있어요. 교회를 고르는 조건. 가서 일 안 해도 되는 그런 교회를 고른단 말이죠. 일 안 해도 되는 교회. 그냥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냥 얼굴 없이 그냥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이 교회 출석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왜 이름도 없이 얼굴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은 그냥 편하게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에 다 우리가 그냥 은혜를 다 갚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건 요만큼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 없이 이름 없이 난 그런 신자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래서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난단 말이죠. 그리고 또 교회를 고르는 조건이 요 교회를 가면은 비즈니스에 사업적으로 얼마나 유익이 있을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주변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인데 그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잘 훈련을 시켜놨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 권사님도 이 머리가 빈 분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죠. 권사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사업을 하려면은 우리처럼 큰 교회에 와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서로 이렇게 또 연결이 돼가지고 사업도 잘 됩니다. 그래서 불러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그게 맞아요. 이 조그만 교회에서 하면은 사업적인 이익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그 큰 교회 가서 하면은 거기에서 자기가 하는 그런 사업에 연루된 이런 여러 직종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비즈니스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고 사업적인 이익이 따르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자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뭔가 수고하고 그 고난에 동참을 한다?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냥 편하게 쉽게 수고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받을 것만 그냥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거지요. 이건 아주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은 없어. 이런 신앙은 성경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신앙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사를 가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교회를 고를 때 제일 먼저, 물론 이제 다른 거 정상적인 그런 교회여야 되겠지요. 그거는 그냥 빼놓고. 그리고 이제 규모를 찾는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받은 이런 은사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고 내가 연단된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어딘가. 그래 가가지고 그렇게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생활에 섬기면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게 신앙에 상당히 짐이 되는 이런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얼마나 풍성한지.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러잖아요. 그의 사랑의 높이와 또 깊이와 또 길이와 넓이를 깨달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죄를 짓고 고난당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죄를 짓고서 고난당하는 것은
그 고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오는 고난은 그건 징벌이 징벌, 벌 받는 것이지 아무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멀쩡한데도 그냥 고난을 찾아서 가서 고난 당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부득이하게 수반되는, 동반이 되는 그런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마다하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런 아주 부득이하게 찾아오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나가게 되면은 거기에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부득이하게 동반이 되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박해 상황에서 박해를 받으면은 박해를 받아야죠.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 정부에서 은근히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박해를 딱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대해서 물러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냥 박해를 받으면은 힘든 상황이 오는 건데, 동반이 되는 건데, 힘들어도 그냥 믿음으로 이겨내야죠. 박해한다 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잘됐다, 예배 못 드리게 하네. 뭐 큰 교회도 10%만 모이라. 그러니까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 같은 경우에는 10%만 모이라 그러면은 조금밖에는 못 오잖아. 아이고 잘됐다. 또 너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인해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배반한다라고 하는 거는 참 이거는 문제 있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고난은 12절부터 19절 이 바로 밑에 12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 고난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영광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얼마나 큰 고난과 얼마나 큰 수모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으신 자리까지 올려주시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소망하면서도 끝까지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데 따라오는 그런 고난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고난이 수반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뭐라 그래요? 제자가 스승 같고 또 뭐라 그래요? 종이 주인 같으면 좋가도다. 집 주인을 가지고 바알세불이라고 했으면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이거 뭐 나한테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저런 일을 한다 하면서 비방할 정도라면 너희들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완전히 고난이 동반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육신만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러나 육신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를 섬기려면 고난이 따라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따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상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여러분들과 동행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이 땅에서나 또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에게 큰 상과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로 인해서 오는 이 고난은 여러분들이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냥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이겨내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칭찬과 상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